우리 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우리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권능의 하나님,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체험하며 경험하며 주님의 아버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한 시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부족한 심령들, 세상에서 찢기고 상처받은 심령들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들이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고 또 감사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4장 1절만 하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아멘. 우리 교독문 71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71번 교독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운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같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0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또 교회가 또 예배가 선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아버지 우리 영상 예배, 우리 자녀들 예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단에 연약하신 분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연약한 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영역간의 강건함을 얻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비하며 찬양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장로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이제 또 강건함을 아버지 입게 하시고 또 주님의 아버지 그 치료하심에 임하여 강건함으로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물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다시 한번 정상화를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또 만남과 성경 공부와 모든 전도와 선교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제단을 안수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 악한 원수막에 사단 틈타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의 성령의 은혜로만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제단 성령의 제단 말씀의 제단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천 또 우리 또 힘차게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우리 1절에서 11절인데요.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교 말씀 오늘 나누기 전에요, 제가 영상을 잠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우리 한 1년 반 동안 지나왔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사진들을 모아가지고 한 4분 정도를 준비했는데요. 설교 우리가 보기 전에 잠깐 보고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불 잠깐만. 불 꺼주시면은요, 요 하얀 것만 꺼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이고.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한 1년 반 동안 우리 교회 사역했던 사진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이 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한 5개월, 6개월 동안 이렇게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저 사진 보면서 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이렇게 활발하게 또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재밌게 우리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사진을 보았는데 너무 좋죠? 할렐루야. 자, 오늘 제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오늘부터 어제부터 고린도 후서를 이제 큐티합니다.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는데 고린도 후서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고린도 교회를 잠깐 이해해야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개척했어요. 그리고 1년 반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반이 지난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갑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는데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식이 들려오냐면 좋은 소식이 아니라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와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분열의 문제가 있었죠. 무슨 파.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막 또 다투기도 했고요. 그리고 근친상간의 이런 죄도 교회에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동성애 이런 문제도 있었고 또 성도들 간의 어떤 법적인 문제들 이런 것도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막 혼란시켰던 하여튼 수많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사랑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는 가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서신을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고린도 교회 하니까 고린도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써준 이 고린도 전서를 디모데가 가지고 가서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한테 다 돌려가면서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얼마나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요 세요. 터프해요. 엄청 사도 바울이 세게 나갑니다. 막 뭐라고 나가요? 막 너희는 육에 속한 자라 막 그러고요. 예수님의 몸을 너희들 또 찢는도다 막 그러고요. 그리고 음란한 자는 교회에서 내어 쫓아라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심하게 되게 그냥 하여튼 세게 이렇게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를 읽어봤던 모든 고린도 교회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 회개했을까요?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네? 둘 중에 하나인데? 회개했을까요? 회개 안 했을까요? 고린도전서를 받아보고 고린도 교회들이요,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를 보고 회개했어요.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연약함을, 자신들의 우상 숭배를, 자신들의 어떤 그 불신앙을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고린도 교회들이 바울의 귀에 뭐가 들리냐면 고린도 교회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얘기를 바울이 듣게 되어져요. 감사하지요. 편지 하나 썼는데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건 편지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마음이 아팠을까요? 부모가 자식을 혼내잖아요. 옳은 말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돌았으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속 시원합니까? 안타깝지요. 물론 바른 길을 가라고 혼냈지만 부모 마음은요, 돌이키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그냥 세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막 혼내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돌아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짠하니까 두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다시 지역에 보내는데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는요, 처음 고린도 전서와는 달리 그 목적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요, 별명이 있어요. 위로의 서신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위로의 서신.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그들을 칭찬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린도 후서를 적게 되어졌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 고린도 후서가 우리 매일마다 이제 공부할 때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는 위로의 편지라고 그랬는데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 몇 번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실래요? 위로라고 하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올까? 1절에서 여러분 11절까지 안 봐도 되는데 쭉 보시면은요. 위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7절까지 몇 번 나오냐면 10번이 나옵니다. 10번. 그죠?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쭉 위로라고 하는 말을 계속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는 거죠. 우리가 3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무슨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로의 하나님. 어떤 심판의 하나님 뭐 이런 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후서에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위로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격려와 위로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둘 다 있으세요? 할렐루야. 그러네. 둘 다 있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이래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위로는 이런 거래요. 자, 위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힘들어할 때 힘내 라고 말하는 것은 위로가 아니래요. 위로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힘들어할 때 힘내가 아니라 힘들지. 이게 위로래. 힘내가 아니라 힘들지.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는 거예요. 공감. 힘들지. 어렵지. 참 수고 많지. 그 사람의 아픔과 어려움을 내가 공감해 주는 것. 이게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제가 샌디에고에서 개척할 때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개척교회 할 때 참 힘들었는데 가끔 샌디에고에 있는 영락교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교회 회장도 하시고. 근데 가끔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희한하게 전화가 와가지고요. 그 영락교회 목사님이 딱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목사님 힘드시죠? 제가 다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 힘들었던 것들이 다 녹아져 내려가는 거예요. 교회 성도가 몇 명 모여요? 헌금 얼마나 들어와요? 그런 거 안 물어보고 개척교회 목사한테 성도 몇 명이냐 물어보는 것은요, 욕입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근데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힘드시죠?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 들으면은요, 막 힘이 나네요. 힘이 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막 혼내시고 막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위로를 어떻게 보느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로는 뭐냐? 여러분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위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헬라어로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뜻입니다. 위로가 파라칼레오. 근데 이 파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곁에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곁에.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나를 부른다, 나에게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이 위로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 곁에 계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누가요?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위로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위로는요, 다른 것 없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위로다. 아멘. 잘 나가고 행복할 때는 이제 같이 안 있어도 돼요. 잘 나가니까.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사람 옆에 그냥 서 있어 주는 것. 이게 여러분 뭐예요? 위로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욥기가 있습니다. 욥기에 보면은요, 욥이 재산이 뭐 다 없어지고 자식이 죽고 와이프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병들어서 막 고생하잖아요. 그 자기가 욕창이 들어가지고 막 고생할 때 그 욥의 친구들 3명이 오잖아요.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 3명이 오는데 그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요? 일주일 동안 욥 옆에서 머리에 재를 뿌리고 옷을 찢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울어줘. 너 왜 이랬어? 어떤 아픔이 있어?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일주일 동안 그냥 욥 옆에서 그냥 같이 울고 같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위로다. 위로. 할렐루야. 그래서 참된 위로, 참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 옆에 내가 같이 있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머님이 재작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뉴욕에 계실 때 돌아가셨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정말 엄청난 목사님들 오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서 알바니에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알바니가 여기서 한 3-4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장례가 저녁에 있었는데 그 저녁 장례에 그 알바니에 있는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4시간 트래픽 있어가지고 4시간 반 걸렸대. 7시 예배에 맞춰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 났게 새벽 예배 때문에 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어머님 돌아가실 때 찾아와줘서 내 옆에 있어주는 것, 이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가 그 사람을 위로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 곁에 옆에 있어서 그 사람을 위로할 때 상황은 변하는 것이 없지만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이 반이 되어지고, 2사람이 고통을 나누면 반이 되고 3사람이 고통을 나누면 점점 좀 낮아지면서 그 고통이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그 사람 마음이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이기훈 집사님 얼마 전에 어머님 돌아가셨어요. 제가 전화를 드려서 집사님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LA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다른 옆에 코네티컷 보스턴마다도 제가 가겠는데 LA에 계시니까 못 갔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집사님.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괜찮다고, 잘 어머님이 98세에 돌아가셔가지고 아주 호상으로 은혜롭게 장례가 잘 마쳤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주위에 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옆에 서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나눌 때에 그 사람의 마음과 고통이 사라지고 또 회복을 받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위로는 뭐예요? 그 사람 옆에 같이 있어 주는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참 힘들어요. 저는 제가 왜 사진을 봤냐면 제가 6개월 동안 이렇게 사역을 거의 놓다 하다 보니까 막 열정과 막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도 안 나와. 기도도 안 나와. 뭐 교회가 막 사역이 있고 막 이래야지 막 모여야지 막 기도하고 막 이러는데 교인도 안 모이고 뭐 예배도 일부 예배가 딱 그냥 주일 예배 마치고 끝나니까는요. 힘이 안 나요. 힘이 안 나. 그래서 옛날 사진 돌이켜 보면서 어떨 때는 제 옛날 설교를 돌이켜 보면서 힘을 얻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위로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같이 동행하시고 너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위로의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가? 위로의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냐면요. 여러분 4절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로 위로하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위로의 하나님이 언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냐면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하셔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과 좀 달라요. 고난. 이 고난은 내 삶에서 겪는 어떤 힘든 거 아픈 거라면 이 모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다가오는 핍박과 박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당하는 핍박과 박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다가 당하는 핍박과 고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뭐예요? 초대교회. 그 예수 믿으면 사람이 죽어나가고 자기 가정을 버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고린도 교회를, 그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신다.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사역 감당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핍박과 환난을 당해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내 삶의 고난, 어려움, 경제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것 때문에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의 곁에 계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권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있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절하는 것을 거부하잖아요. 믿음 때문에. 하나님만 경배받으시니까. 그래서 그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디에 들어가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그 풀무불이 뜨거웠든지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만큼 뜨거워요. 근데 그 사람 세 사람을 그 풀무불에 집어넣는데 한참 있다가 보니까 그냥 옆에만 가도 타 죽는데 한참 있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죽었나 안 죽었나 해서 확인하러 갔는데 그 불 가운데에 사람이 보이는데
몇 명이 있어요? 분명히 그 풀무불에는 3명을 집어넣었잖아요. 근데 몇 명이 있어요? 그 왕이. 사람의 형상 4명이, 불에 타지 않는 사람의 형상 4명이 그 풀무불에서 이렇게 거리고 있는, 그 한 명이 누구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핍박 가운데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의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할렐루야,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그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또 예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다 보면은 수많은 어려움과 아픔과 환난과 고통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동행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 왜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요, 다른 것 없죠. 그 환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들다고 주님을 떠나는 배교하는 일이 없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루신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위로자인데, 위로자. 성령님의 이름이 위로자의 위로자.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 같은 말이에요. 파라칼레오하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네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떠나가지 않고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에 절대로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사역을, 하나님의 그 믿음의 구원의 완성을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기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 환난 당할 때에, 모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는요, 누구에게로 나오냐면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위로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진정 우리가 얻어야 될, 진정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는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만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 술 한 잔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여행 간다고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얻을 수 있는, 진정으로 얻어야 될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때 그 위로가 진정한 완전한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 곁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성경에 보니까 한나가 뭐라 그래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다음부터 얼굴에 근심이 없었더라. 지금 여러분 아들이 생긴 게 아니에요. 지금 아들이 입도 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임하니까는요, 그때부터 한나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근심이 없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위로를 받은 거지.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와 딸 4명이 대서양으로 파리로 배를 타고 여행 가다가 그만 풍랑이 맞아서 그 배가 침몰이 되어서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 아내만 살고 몇 사람 살고 자기 4명의 딸도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건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딸이 한순간에 바다에 다 죽어버렸으니. 그래서 이 스페포드가 그 딸이 죽은 그 딸들이 수장되어졌던 빠져 죽었던 그곳에 배를 타고 다시 가요. 아내랑 가면서 그 수장되었던 그 배 위에 멈춰 서서 선장한테 말해서 멈춰서게 한 다음에 그 스페포드가 그곳에서 그 배 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게 무슨 찬양이에요? 내 평생에 가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인간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려주시니까 그 4명의 딸 죽음 앞에서도 위로를 받고 그 스페포드가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래서 그 찬양 413장이 지금까지도 우리의 입에서 들려지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위로를 받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 다시 승리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혼란과 고난을 주시고 왜 위로 가운데에 그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편한 길, 좋은 길 많은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난의 혼란의 길을 걸어가면서 왜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느냐?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있죠.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내가 겪은 환난과 내가 겪은 그 고난과 아픔이 그 기간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져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과 아픔을 겪는 자들을 또 위로하기 위해서. 죄송합니다. 과부 사정은 과부가 한다고. 환난 당해본 사람이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병 때문에 힘들고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병든 사람의 마음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자매가 그러더라고요. 미혼모인데 미혼모 남편한테 버림받아서 이 아이를 혼자 키우는 미혼모가 있는데 샌디에고에서 그거 뭐라 하냐면은요, 그 남편한테 고통받고 어린아이를 혼자 키워나가는 그 미혼모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부르짖고 울기도 엄청 울었는데 하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해 주었어요. 회복시켜 주었어요. 근데 그 여인은 어떤 사역하시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미혼모 사역을 하는 거. 미혼모 사역. 내가 당한 아픔과 내가 당한 고난들을 회복하고 나서 그 내가 만나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똑같은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소망을 심어주는 사역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에게 위로할 때 그 아픔이, 그 위로가 더 큰 위로가 찾아오게 되겠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여러분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었냐면 살 소망까지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이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그 정도의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나 죽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환난과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고, 오히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위로하고 있더라. 참 아이러니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이, 풍족한 사람이,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이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그 역경을 겪은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안다. 너희가 당하는 고난과 너희가 당하는 핍박 내가 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이 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환난은 아니더라도 고난을 겪게 됩니다.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 문제, 인간 갈등의 문제, 수많은 고난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서 또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절망하고 낙망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여기까지 찾아올 때가 다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정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위로입니다. 바른 말, 옳은 말보다는 위로의 말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옆에 서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 돼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십시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그 옆에서 서 주십시오.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위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위로임을 우리가 알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곁에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고난과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위로하며 서로 권면하며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듯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도 위로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옆에서 힘들 때 옆에서 같이 있어주는 것. 할렐루야. 그러한 위로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지나갑니다. 말은 하지 못하지만 참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운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이지만 삶의 고통과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게 하시고 또 주위의 형제 자매들이 같이 위로자가 되어서 같이 서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건너가 주님 아버지 허락하신 그 은혜 나를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재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로했던 사도 바울, 사람의 인정으로 위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들을 위로했던 사도 바울, 자기도 힘들고 어렵고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오히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로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버지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갑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때문에 모든 우리의 삶이 참 어려운 삶을 날마다 힘든 이민의 삶을 하나님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필요한 것은 위로입니다. 옳은 말, 바른 말이 아니라 서로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워주고 그 옆에서 서서 그들이 승리할 때까지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위로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재단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위로가 넘치게 하시고 형제들 간에 아름다운 위로하심 있게 하여 주셔서 놀란 주님의 아버지 그 회복과 승리의 날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지치지 않도록, 저들이 낭망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정말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아버지,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하시고 질병으로 고난을 당하는 자들, 어머님을 잃어버려서 슬퍼하는 자들, 여러 가지 아버지 문제로, 자녀 문제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고난 당하는 자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저들을 위로하셔서 다시 저들을 세워주시고 다시 저들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고난의 때를 지나 이제 주님 앞에 영광의 아름다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주님께 돌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생명과 같은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또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모든 기도 제목도 흠양하셔서 놀라운 주님의 아버지 응답과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 있습니까?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러 가지 아버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고 귀한 물질 드린 그 마음을 받으시고 천배만배로 갚으시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생명의 물질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 잠깐 볼까요? 우리 이제 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몇 가지 섹션이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예배 안내에 보면은요, 다음 주일부터 우리 11시에 연합 예배로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8시 반에 오셨는데 11시에 우리가 라이드가 되고 교회 밴이 11시에 오시면 우리 2부 예배 드리시는 분과 같이 11시에 연합 예배를 드리겠는데요. 1부 예배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1부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그리고 2부 예배, 연합 예배에 여러분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요, 10월 6일부터, 그러니까 10월 첫째 주 지나고 화요일부터 우리 10월 6일부터 새벽 예배가 있고요. 또 새벽 예배, 또 라이드를 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드리실 때 물론 마스크 다 쓰셔야 되고 하겠죠. 수요 예배는요, 올해 말까지 12월까지는 예배를 일단 잠정적으로 보류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EM 예배도요, 우리 다음 주일부터 11시에, 작년에는 우리 1시에 드렸는데 올해는 1시에 안 드리고 11시에 2층에서 예배를 드려서 우리 부모님들 친교가 없으니까 끝날 때 같이 갈 수 있도록 우리 11시에 2층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안내는요,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 남성반, 여성반 우리 10월 중으로 다시 오픈해서요, 우리 저기 교회에서 모이는데 다 마스크 쓰고 하고 이렇게 해서 성경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람, 우리가 지난번에 오래 하다가 중단된 예수님의 사람은요, 주일 친교가 없기 때문에 우리 바로 또 성경 공부하기 힘들어서 우리 교회가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지면 그때 점심 식사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사람 또 이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는데요. 우리 10월 3일 날 이거 돌아오는 토요일 날 우리 바자회를 합니다. 바자회라고 할 것도 없고요. 저 창고에 있는 물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 털모자 같은 게 있는데 그냥 그거 내놓고 그냥 바자회 합니다. 이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이제 11월 달 행사, 뭐 땡스기빙도 있고, 뭐 크리스마스도 행사가 되게 많은데, 그냥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모여서 좀 이렇게 하려고 바자회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놓고 우리가 바자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11일 날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요, 우리 친교를 하는데, 실내에서는 우리가 친교를 못하니까 야외에서 친교를 한번 하자. 그래서 바베큐 해서 다른 교회들 보니까 다 야외에서 예배 드리고 친교 하더라고요. 바베큐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단풍놀이는 못 가지만 우리가 10월 11일에 예배 마치고 우리 가까운 곳에 가서 이렇게 바베큐 드시고 친교하고 이렇게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얘기를 나누다가 멀리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파크마다 막 교회들이 다 와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 집이 마당이 꽤 넓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마당에서 이렇게 테이블 깔고 바베큐 하면은 예배 끝나고 바로 친교하고 또 교제하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자리 잡으려고 일부 예배 드리고 빠지는 것도 없고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올해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좀 이따가 남성교회랑 제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선교회 임원 모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말 행사가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 여선교회 임원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하고요. 다음 주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셀 리더들 같이 만남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요, 우리 땅끝교회는 올해까지 큰 변동이 없는 한 실내 음식을 금지합니다. 실내에서 드시는 것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 착용하는 것, 그리고 손 온도 재는 것, 그리고 손 세정제 여러분 철저히 협조해 주셔서 우리 교회 한 사람도 확진자가 없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여러분 광고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찬양 458장 우리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다시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3절합니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환난 가운데 정말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그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기로,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세우신 이 제단과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특별히 유목사님 사역과 가정과 건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받아 주옵소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오늘도 기쁨의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